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이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12절 에베소서 5장 8절 12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태양을 해라고 그러죠. 해. 근데 히브리 말로 생명을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 이 하이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해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 주가 주인이죠. 그 주인 아내라는 건 주인한테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갖고 주인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빛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둠이다 그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런 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육적인 사랑에 끌려다니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자기 성취욕 자기 구현욕에 이끌려 살면은 그게 어둠이다 그래요. 내가 운전대 잡으면 어둠이다. 이제는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 그게 빛이다 그러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도를 높여라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라.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다 내려놓으면 내가 운전대가 없으면 내가 운전하는 그 버릇을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돼요. 애기처럼. 애기는 지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면 발목에 오르면 언제든지 지발로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무릎에 올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허리에 물이 차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목까지 차도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뛰어나오지 못하느냐? 물속을 가라앉아서 꼬르륵 죽어버리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속에 마치 내가 죽어서 꼬르륵 가라앉듯이 가라앉도록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주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죠. 발목까지도 예수한테는 안 들어갔어요. 예수를 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요까지 목까지 들어갔어도 아주 운전대 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가라앉으면 운전대 없어지죠. 이제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나라는 자가 운전대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죽는 거.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지나요? 그 물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서 내 운전대가 없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운전해. 근데 예수가 운전하고 보니까 그게 빛이야.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 예수 속에 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 그게 빛이고 그게 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감나무에서 감만 똑 따물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은 토마토 나무에서 토마토만 똑 따물라고 그러죠. 사람은 다 그렇죠. 과자를 사오면 과자만 싹 빼먹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인간 속의 습관이 되갖고 예수님에게서 그 피만 딱 뺏어 먹고 말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예수를 줬어요. 근데 우리한테 피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줬어요. 사람들은 피만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버리고 피만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버리면 피가 예수 따라가지 나한테 있겠나요? 예수님과 피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은총을 입으려면 예수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시라도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운전대가 나한테 있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터져도 예수 버리고 나가요.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 버리고 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버릇이 들었어요. 뭐냐? 공갈 협박이 강해요. 나 힘들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힘들면 교회 안 다닐래요? 나 그러면 예배 안 나갈 거예요?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공갈 협박해줘. 마치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예수가 나를 끌어당겨갖고 예수 속에 푹 가라앉아가지고 내 손에서 운전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나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뛰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내가 여전히 운전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면 터져나가요. 여기 정도 있어도 수영해서 나가버려요. 허리 정도 차도 그냥 헤쳐나가요. 무릎 정도 있어도 그냥 나가요. 발목은 더 쉽게 나가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완전히 가라앉아서 죽도록 예수를 믿어야하는데 언제든 예수 버리고 나갈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다닥 뛰쳐나간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근데 자기 깐에는 예수 속에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계산이고 예수님 얼굴빛 앞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얼굴빛 앞에 가서 드러내가지고 그 빛에서 저울로 달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한테 큰 시련이 없었거든. 어마어마한 시험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면 예수님 버리고 팅 하고 도망간다고요. 돈이 있으면 돈 욕심 때문에 내가 나중에 회개할 땐 회개해야 되고서 내가 돈 붙잡고 가야 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그래갖고 예수님 버리고 팅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추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산대로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코 어떤 거하고도 바꿔먹을 수 없고 어떤 거하고도 결코 예수를 버릴 수 없도록 아예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더 이상 이제 발목 있는 쪽에 있지 말고 더 이상 무릎 있는 쪽에 있지 말고 허리 쪽에 있지 말고 목 쪽에 있지 말고 아예 가라앉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이제는 선택사항이 없다.
그냥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완전히 가라앉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다 포기를 하고 운전대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예수한테 딱 잡히면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모든 착한 일만 하게 된다고죠. 의로운 일만 한다 이거죠. 진실한 대로 산다 이거죠. 순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서 예수만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2022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2023년인데 올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결심을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운전대 잡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자.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 평생요 남편만 의존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근데 갑자기 남편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것도. 처음부터 다시 삶법을 배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강조하는 거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돈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 내가 뭐 필요해 그러면 예수님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평생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돈만 의지하다가 돈이 갑자기 없어져 봐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한 번 운전해, 두 번 운전해, 세 번 운전받아 하다 보면 그게 굳어져서 보니까 착한 성품이, 예수의 착한 성품이 내한테 와 있고 예수의 의로운 성품이 와 있고 예수의 진실한 성품이 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분리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저 상태가 되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도 얼른 바깥으로 뛰쳐나갈 거래요. 발목 있으면 더 빨리 나가고 목이 있으면 한참 걸리겠죠. 나가는 게.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내게 영원히 효과를 보게 주려면은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하고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버리면, 예수 버리면 피만 놓고 가시나 예수님이? 피까지 갖고 가버리시지. 예수하고 피는, 예수와 예수의 피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인들은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버리는 순간 그 피도 예수님 따라가 버려요. 피 따라가면 내가 뭘 용서받아요? 전해받은 건 이제 지워진다니까요. 그 피가 가버리고 나면 용서받은 거 취소가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된 곳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니까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죽게 기쁘시게 할 때 뭔가인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시나를 보려면 예수 얼굴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마늘 한 두치를 보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마늘 없으면 이건 해도 되겠구나. 이러다가 보면 마늘 한 두치가 이상해. 그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항상 마늘 한 두치를 보면서 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쳐다볼 수 있어야 예수님이 웃으면 이거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안 웃으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관계성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솔해줘야 이런 것이 돼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깜깜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난이 와요. 고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몸을 고생시키는 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깜깜해서 당하는 고난은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깜깜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이렇게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내 앞에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웃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하면 싫은 표시가 얼굴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예수님 기뻐하는구나. 그죠? 그 기뻐하는 일이 뭐냐? 내 운전대 버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라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오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갖고 내 운전대 버리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을 하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완전히 예수와 연합해갖고 한 사람처럼 길들여져라. 그게 오라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너 나하고 손발 맞았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일하자. 그래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오라 하라를 합쳐서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부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건강해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만사형통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 부리면 어둠이에요. 어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나는 아직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무슨 열매가 없는 거?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면 나가 예수하고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행동에 예수 행동으로 굳어져요.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요. 예수님 성품이 내 성품이 돼갖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익은 것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숙달된 거죠. 능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나를 움직이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 완전히 숙달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숙달된 사람을 열매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열매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내가 이렇게 연합돼서 예수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의 불을 받아서 하얗게 되죠? 그러면 하얗게 된 그 불이 나를 입고 되면서 그 행동을 하게 해요.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번 가서 불을 받아오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가서 받아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되게 남죠. 이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둠의 일 속에 있어요. 어둠이라는 건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거.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자기 식으로 사는 게 열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같이 고집이 뭐냐? 예수의 피만 뺏어다가 써먹으려고 그래요. 예수의 피만 뺏어다가 자기 몸에 바르려고 그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맘대로 가는 것을 도리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라 이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나요? 책망 안 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누가 책망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죠. 이 책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책망을 하려면 예수 얼굴빛 앞에 항상 자기가 보면은 그 빛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얼굴 앞에 서거든요. 심판 앞에 설 때는 그때는 심판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 앞에서는 알수리 못하고 그 빛이 심판하는 대로 지옥이냐 천국이라 구분이 돼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 얼굴빛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회개를 일으키는 책망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회개를 일으키는 심판. 그런데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은 그거는 죽어서 예수 얼굴빛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살아있을 때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이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자기 30촉이야. 예수의 얼굴빛이. 예수가 50촉으로 밝히니까 20촉이 차이가 나는 거야. 20촉이 잘못된 게 보여. 그 빛이 막 책망을 해요. 막 책망을 해가지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빛을 자꾸 보면은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드러나죠. 아나운서들이요, 조명바를 강하게 받으면 땅구멍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게 특수화장을 하고 나와요. 빛이 밝으면 많은 티끌만큼 다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정도야 뭐 괜찮지 했는데 예수님이 빛을 밝혀주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나는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빛으로 볼 때는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30촉에서 50촉, 50촉, 100촉, 150, 200, 300, 400, 1000촉 정도 올라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더러운 게 보여요. 그전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막 빼려고 막 그냥 자기가 뭐 정의의 사도가 되는 양 막 그렇게 하다가요,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게 보여요. 말도 못하죠. 그러면 그 빛이 자기를 얼마나 책망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빛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굴빛을 구하면요, 그 빛이 강하게 나타나면 자기 허물이 보여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난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나와요.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높은 빛을 가진 사람이 보고 그거 잘못돼서 그러면 받아들이려는데 탁 밀어버려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치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빛을 강하게 받으면 자기 것이 다 옛날 것이 어둠이라는 거 알아요. 그걸 다 벗게 돼요. 이제 막 벗죠. 그래서 자기 빛에 이제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어, 자기는 깨끗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왜 잘못됐다고 자꾸 그래, 왜 지랄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빛을 자꾸 구해갖고 100촉에서 200촉, 300촉, 500촉, 예수님은 무한축소니까 그 빛이 점점 내 속에 밝아지면서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갖고 이 살아있을 때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그 빛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거죠. 응? 그런 책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빛이 밝아야 돼요. 이쪽에 노는 물이, 이쪽 노는 물이 50촉이에요, 50촉.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서 100촉이 됐어. 100촉으로 쫙 비춰보니까 50촉 차이가 나. 응? 그러면 하나님, 나 저 50촉, 저 어둠 속에 참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세요. 막 밀어내지. 빛은 어둠을 밀어내잖아. 밀어내는 게 책망이야. 거기에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따라서 책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수 얼굴빛 구해가지고 1억 촉을 받았어 봐. 그러면 거기에 만촉이 와도 어두운 존재들이야. 하나님, 나 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응? 그러니까 1억 촉이면 얼마나 밝아. 행복한 거지. 그런 사람은 그만큼 밝다는 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물속에 사람이 꼬르륵 가라앉아갖고 2m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3m, 4m, 5m, 10m, 100m, 1000m, 1만 m, 2만 m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저 밑바닥까지 가라앉으면 이 사람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안에 그렇게 완전히 가라앉아갖고 자기 운전대가 없어. 이제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예수가 하자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밀가루 쇠말로 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지. 그 빛의 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안에 확 밀어내. 아, 나 너도 같이 할 수 없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성질을 확 밀어내자. 아,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그만큼 들어와서, 예수가 그만큼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빛의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억제하는 그 빛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럼 나를 억제하고 빛이 확 바깥으로 나가잖아. 바깥으로 나가갖고 저 불러보면 자기 믿음과 똑같은 사람은 서로가 마주치고 빠꾸 눕겠지요. 근데 자기 믿음과 똑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둠이잖아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고 실과가 끊치지 않냐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 이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천국은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어요. 밑바닥 천국, 두 번째 천국, 높은 천국이 있는데 높은 천국도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도 닦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속에 자아를 죽여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 분량의 차이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거예요. 2023년도에는 우리 속에 예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더 많은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그러면 빛이 더 밝아진 거죠. 행동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 얻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을 열어준 거예요. 그 수명을 준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로 보장을 해주셔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슬퍼하시죠. 야, 너 아무리 내가 봐도 시간을 줘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와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어둠 위를 책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제 1억 촉을 받아가지고 1억 촉을 받아서 그 1억 촉이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죽여갖고 1억 촉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찬란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빛 앞에 보는 순간에 거울 앞에 서는 거 똑같아요. 아, 내가 예수를 더럽게 믿고 있구나. 아,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래갖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래갖고 그런 책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는 책망을 일으켜요. 회개하는 책망. 그런데 죽어서 예수 얼굴빛 보면은요, 지옥 가는 책망을 일으켜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유, 나같이 더러운 년이, 나같이 서방 자본문이니, 내가 이 평생 더러운 짓만 하고 산 년이 어떻게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간다고 내가 그래? 난 못해. 그래갖고 스스로가 자기를 책망을 해갖고 지옥으로 달려간대요. 그 빛이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더 많이. 예수 얼굴빛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그게 어떤 상태로 받느냐? 발목 상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릎 상태가 아니에요. 허리 상태가 목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운전대가 내 손에서 떠나가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물고기가 물이 없이 살아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절박함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천척을 청량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돈 벌어갖고 저새끼 부자 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다 시간 다 썼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내 발목만큼 들어오면 언제든지 걷어차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무릎 정도 와 계시면 얼른지 벗어날 수 있어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한테 벗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1m도 아니고 2m도 아니고 10m도 아니고 100m, 1000m, 1만 m, 10만 m면 더 좋죠. 그렇게 예수 속에 가라앉아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운전하지 않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돼가지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름질하라고. 있잖아요. 그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해가지고 거북이는 그냥 끊임없이 가요. 좁아도 천천히 가도 가는데 토끼는 깜짝깜짝 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멀었거든. 너 올라면 아직 멀었어. 나 그동안 참 좀 찾게. 깊은 잠에 굴어 떨어졌어요. 거북이는 벌써 결승점에 다 왔어. 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뗐다고, 먼저 의롭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냐? 넘치는 감사로 다름질에 가야 돼요. 열심히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처해야 느끼는데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 빛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빛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다 보게 돼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빛이 자꾸 밝아져야 돼요. 그게 책망받아야 돼요. 회개에 이르는 빛.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책망하는 빛. 그 책망은 나를 회개시키는 책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죽어갖고 빛 앞에 서면은 회개가 안 돼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가요. 그 빛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빨리 예수님한테 완전히 가라앉아갖고 내가 운전대가 없어야 돼. 내 운전대 다 버려야 돼. 운전대 다 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되는데 그 운전하는 깊이가 10만 미터가 더 좋아. 100만 미터는 더 좋지. 1km가 더 좋아. 더 이상 내가 떠오를 수가 없어야 돼. 완전히 예수 앞에 이끌려가야 돼. 완전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깨어 일어나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내 잠은 뭐냐, 자기 체면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천국이야.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빛 앞에서 보면 발목이야. 발목으로 믿는데 어떤 시험이 오면 벌써 예수님 버리고 가 있어.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없어야 돼. 영원히 버릴 수 없어. 어떤 낙이 와서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방이죠. 완전방. 그게 뭐예요? 완전히 예수한테 가라앉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얼굴빛 구하면 예수의 빛이 와요. 그래갖고 그 빛 속에 내가 완전히 가라앉는 걸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데 발목만이 아닙니다. 무릎만이 아닙니다. 허리만이 아닙니다. 목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라앉게 해주세요. 가라앉아도 10m가 아닙니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0만 미터입니다. 1억 미터입니다. 그렇게 예수 속에 가라앉아갖고 이제 다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통하여 완전히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좀 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가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다스려 갖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걸 비유를 하냐면 그 사람 발목을 이렇게 발목 정도 잡으면 발목 잡았죠? 그러나 반대 발목 위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쳐나갈 수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자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토끼 효과가 나가고 잠자려고 그래. 저 사람은 한참 벌었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믿는 사람 봐야 되는데 주변에 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쓰신 분들,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믿었어. 지금 나도 이렇게 되게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수준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우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거야. 난 그 정도 되면 너가 너희들이 천국 갈 것 같은 나는 천국하는 못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 근데 실상은 예수 얼굴에서 보니까 겨우 무릎 정도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릴 수 없도록 빨리 장치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 날이면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기 전에, 아니 치매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치매가 안 와요. 이렇게 예수 속에 뽀르륵 가라앉는 사람은 치매가 안 와요. 예수 속에 가라앉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치매 와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 때가 갑니다. 요즘에는 30대 40대도 치매가 와요. 50대는 더 많이 오죠. 저 요양소 가보세요. 젊은 사람도 치매 걸려서 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 세상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한테 취하지 말라는 거야.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기한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술 취했다는 걸 알려면은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술 취한지 안다니까. 그전에는 내가 술 취한지를 몰라. 성경을 조금 알면 성경하는 데 취해 있어. 또 무슨 뭐 기도를 조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데 취해 있어. 헌금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바치면 아이고 나처럼 하나님 교회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그전에 많이 했거든. 이젠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아 이렇게 나간다. 왜? 자기 딴에는 많이 한 같이 보이니까. 그게 술 취한 거야. 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코스로 이끌어가시는데 똑같아요. 결국 하나로 뭉쳐지는데 한 코스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코스예요. 한 코스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코스고 한 코스는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깨우치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에 사가치게 만들어. 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꼭 두 가지를 우리 속에 주게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하대. 그런데 감사가 없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저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뭐 있어요? 5장 19절에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데 그냥 어쩌다가 하니까 범사야 범사. 범사가 24시간이죠.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로 푸는 거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입으로 할 소리 내서 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시키는 분이 성령이야.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감사가 없어. 자기 잘한 건 술질이 나와. 그건 성령이 아니야. 그건 잘못한 거야. 성령이 오면 감사에 미치게 돼 있어. 성경은 하잖아요. 아니 성령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영이지 성령이 없는 짓을 하는 건 귀신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 근데 성경이 없는 짓들을 하면서 그게 성령이래. 성령은 두 가지. 하나,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 변동한다는 게 범사. 하나님이라는 거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이 속에 응어리가 없어. 사람 이 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감사하는 게 다 빠져나가.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면 성령하고 손발 맞춰 기도하게 되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내 속에 간절함이 주어져요. 내 속에 갈망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기도가 뻥 터져가지고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만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게 습관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해요. 그 사람들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터지는 이유가 뭐냐? 죄가 많아서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너의 죄가 죽음 같아도 신혼 같아도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니까 뭐 하라냐? 오라는 말에 순종하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감사. 열심히 감사를 하면 기도에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어려운 문제들, 범사가 터지는 거는 그게 다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감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래 됐어요. 성령에 충만한 삶은 반드시 감사하는 생활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 경외. 경외라는 말은, 경외 성품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공급해준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받도록 감사하고 찬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재를 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어떤 상을 주냐?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은 예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죠. 나의 하나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점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나의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교회에서 혼자, 집에서 혼자 믿으세요. 교회 생활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이게 진짜 나의 하나님만 찾지 우리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래. 자기가 뛰어났대.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자기가 지도사 소리를 듣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우리 하나님. 그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외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문화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풍악무치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감사를 하나, 이렇게 경외함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 절박함에 매달려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물이라고 비유할 때 내가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아갖고 내가 수영할 수가 없어야 돼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녀들도 이 장치하고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나요? 그것도 잠시 있다가 나와야죠. 그런데 완전히 가라앉아서 나올 수 없도록 내가 예수한테 가라앉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앉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앞에 감사하게 만든다. 보답하는 감사하겠네. 감사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예요.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이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 몸을 바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길임을 깨닫고 2023년도는 이것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다가 토끼처럼 참여하면 안 돼. 거북이가 언제 쫓을지 몰라. 그게 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첫째 최고가 되고 싶거든요. 최고의 목표를 두고 다름질해야 돼요. 최고의 목표가 뭐냐? 예수한테 사로잡히되 10,000m, 100,000m, 100,000m, 1km 이런 정도로 막 사로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넉넉하게 천국 가죠. 예수 잘 믿는 거죠. 뒤에서는 거북이한테 뺏기지 않아요. 승리하게 되지. 근데 올해는 검은 토끼해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토끼처럼 가다 차지 말고 거북이처럼 열심히 늦게 가도 가지도 말고 열심히 뛰어가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